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갈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 수요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곳에 나온 성도들 주님 아시지요? 정말로 오늘도 치열한 삶을 살다가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 나와왔습니다. 그리하오니 그냥 두지 말아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그 굳어진 마음이 열려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러기 위하여서 말씀 듣는 자리로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가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아둔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있을 이 수요 기도에 그냥 주님 우리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고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 틈타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26년에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 선포가 그냥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견고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영혼 전도의 사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우리가 늘 가지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재활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재활이 속히 이루어져서 다시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 예배의 자리로 함께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수요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좀 녹아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진 귀가 있으면 뚫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열어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2026년에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우리 선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선포가 그냥 헛된 선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선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곳에 그 주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눈과 시선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저녁에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은 의인의 간구는 그 기도의 힘이 크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알고 싶어서 왔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하오니 우리의 닫혀진 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전반적에 정말로 주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입술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이 무너진 마음들 주님이 일으켜 주시었고 낙심한 마음들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와 같이 이 예배 자리에 다 함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이렇게 얹으시고요.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선포할까요?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곳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이 사순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시죠?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매주 이 사순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가르쳐 주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생각보다 이 교회의 좋은 정통들을 많이 듣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그 의미들을 잘 알지를 못한 채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그 질문을 딱 받으니까 그건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이라는 걸 던졌지만 사실은 모든 기독교 전반적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지 못한 채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순, 무엇을 뜻합니까? 40을 뜻합니다. 우리가 쉰, 예순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뭐 칠순 잔치 요 정도 선을 이제 시작을 하지만 사순 잔치 뭐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순이라는 건 말 그대로 4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행적들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마땅히 찬송과 경배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모두 뿌리치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모든 이유들을 이 40일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깊이 누려보자는 날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나 우리가 연약한지라 이것을 잘 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전까지 단 40일이라도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의미를 가지는 날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왜 고난이라는 걸 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기에 참 알맞은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은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쭉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주가 됐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잔치 중에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니까 너무 그게 감사해서 나사로가 이 잔치를 벌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잔치 중에 있는 예수님께 이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모두 쏟아붓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친히 설명하시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은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붙잡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그 죽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좀 죽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 향유를 가득 부었던 것입니다. 왜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의 고백은요, 그녀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고백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생명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요,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만이 사실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마리아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고 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여인의 행동을 전해야 됩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그냥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내용 관찰 1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시작. 어디로 가셨으며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요, 그 다음에 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을 위해 곧바로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가득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소식을 그들은 들었고요.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인 사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위해서 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렇게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뭐이시여 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정말로 정당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니, 그 왕으로 설명하기도 모자른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요, 지금 이 백성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이상한 상황이 우리 내용 관찰 2번에 있는데요, 우리 내용 관찰 2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시작.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한 예수님이요, 무엇을 타고 가셨다고 말씀합니까?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나 귀족들이 어떠한 성에 입성을 하게 될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위엄과 영광을 백성들에게 좀 떨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좀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 꼭 그 위에 타고 갔던 동물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개선 장군들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는 아주 멋있는 말, 그것도 보통 말이 아니라 백마와 같은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그 성을 입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휘황찬란하고 멋진 말들과 또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가 진짜 경배받기에 마땅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온 세상의 왕이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마땅한 분이시면 좀 멋있는 말을 타고 가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무엇을 타신다고요? 나귀, 당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내용 관찰 3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온갖 경배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시거나 위엄찬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당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이 당나귀라는 동물은 애초에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서 사용하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당나귀는요, 사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 수 없는 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짐을 대신 들어주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짐을 지웁니까? 당나귀에게 이 짐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는요, 사람들이 무거워서 들 수 없는 그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을 대신 들어주는 아주 낮고 천한 동물이 당나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을 싣는 이 동물 당나귀를 굳이 예수님은 타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을 타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면서 가실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15절에 누구에 따라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에 따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저마다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운명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내가 들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여서, 제대로 들지 못하여서 점점점 그 무거운 짐이 올가매다가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갑니까? 그 짐에 깔려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무거운 짐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죄의 짐을 좀 우리가 내려놓거나 좀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죄의 짐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는 무거워서 들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오늘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당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도 나귀 새끼죠. 여러분, 나귀 새끼를 왜 예수님 타신 줄 아십니까? 이 나귀 새끼는요, 한 번도 멍에를 짊어진 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나귀 새끼와 같이 어떠한 죄의 짐을 들지 않아도 되는 분,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짐을 자신이 들지 않아도 되는 거룩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기 어려운 죄의 짐을 친히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나귀와 같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지금 자신의 모습을 이 당나귀에게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죠. 봐봐, 너희는 나의 죽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나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내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들기 어려운 죄, 너희는 들기 어려워서 그 죄의 짐이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짐을 나는 대신 들어서 내가 짊어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였습니다. 자신이 우리의 죄의 짐의 멍에를 짊어져 지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당나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그분이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짊어져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서 그분이 대신 죽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그 심판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 시온에 따라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짊어지시고 나귀 새끼와 같이 너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죽으실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아주 낮고 비천함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요, 자신의 모든 경배와 영광 받으실 그 영광들을 다 뿌려친 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리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 나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과 적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당나귀와 같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성김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내 삶 전부를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과 적용의 내용처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당나귀와 같이 대신 짊어져 주셔서 죽으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당나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들기 어려운, 우리는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죽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 그 예수님을 붙들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강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붙듭시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그렇게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듭시다.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부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남았는데
우리 부활절은 새 생명 이 전도 축제로 그렇게 초청 VIP 초청의 날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눠준 용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적으시고 또 내실 분들은 내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어느 때이든지 오셔서 이름이 없더라도 어느 때이든지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 및 부활절 준비를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 계십니다. 우리 또 말씀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또 건강을 챙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에 아무런 어떤 일도 없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로지 기도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방전도 당근전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말씀대로 던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